이사야 57장, 58장,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7장은 어제 56장 하반부와 또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타락하고 악을 일삼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남유다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종교적 타락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그 가운데 11절은 왜 이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뭡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헛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부터 21절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이들에 대한 위로와 평강,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58장은 1절부터 12절에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는 금식과 비교해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또한 은혜를 예배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부터 14절은 안식일 준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고백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냐 하면 궁핍함과 또 부유함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또 궁핍해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족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도 만족하고 내가 부유해도 만족하고 부유해서 교만하지 않고 낙심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오프라인과 온라인, 온라인 모든 곳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발음이 경상도라서 이게 주의 깊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은혜? 네. 저는 늘 이렇게 의식하지 않다 보면 은혜 이게 맞나요?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네. 그 은혜죠.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 하나 드리고자 어제 말씀드렸던 이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참 좋은 책이던데요. 어떤 분에게 드리려고 하냐면, 어제 나와 공동체가 사는 길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6가지들을 아시는 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한 분 얘기하세요. 네, 네. 예, 연합하나 또 마지막? 아닌데요. 네. 어쨌든 땡입니다. 네, 없습니다. 네. 혹시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온라인에서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일날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이 책은 아니더라도 또 다르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아내가 이렇게 그 캘리그라피로 써놓고 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몇 개 준비했으니까요, 혹시 온라인에서 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예배가 끝나고 내가 부끄러워서 손은 못 들었지만 속으로 다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선착순으로 두 분만 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은혜를 크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생함의 은혜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텐데요,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 4절은 이 그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으로 지칭을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자녀를 도살하고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6절을 보면 우상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칩니다. 7절을 보면 높은 산 위에서 자리를 깔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신 희생을 바치는 그 이방신 몰렉에게 가려고 향수를 뿌리고 몸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죄악된 그들의 삶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그 수많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겐 하나님께서 소생함의 은혜, 리바이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요거 띄워주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키고, 리바이벌의 은혜를 주시고, 통회하는 자, 마음을 치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켜 주시는 리바이벌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치고 다시금 돌아오는 3차 귀환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소생함의 은혜, 다시 사는 은혜, 리바이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2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겸비한 이들에게, 겸손히 반응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리바이벌의 소생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고쳐주신다고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바이벌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낯을 피하고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간접살인합니다. 모든 것이 다 덮여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처럼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상한 심령,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기신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기시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원하시는 그 제물, 그 마음은 뭐라고요? 찢기고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소생함의 은혜, 다시 사는 은혜, 리바이벌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현재 가운데서, 지금까지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리바이벌의 은혜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가정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경시켜 주시고 리바이벌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채우심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4장 15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설 것을 보내었습니다.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섬김은 비워짐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섬김이 우리에게 유익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섬김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채워짐입니까? 비워짐입니까? 비워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이렇게 섬기면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비워짐이 아니라 채워짐임을 4장 19절은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참 이렇게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늘 수시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또 선교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또 서로 연약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잘 돌보며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참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비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선교사님 가정에서 우리 새벽을 깨우고 믿음의 선봉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떡을 준비했을까요? 네, 떡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젠 떡이 아니고 다른 것이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나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맴돌아서 그럼 뭘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름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에 그 피치가 좀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늘 피치가 늘 살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피치가 뭐죠? 그렇죠, 복숭아를 준비를 하려고 작심하고 있었는데 몇 번이나 이렇게 마트에 전화하니까 복숭아가 안 들어왔다는 거야. 피치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치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안 전달되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은혜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피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 피치가 떨어져야 이 피치가 공급되어지는데 이 피치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피치가 떨어지면 공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선교사님 가정에서 정말 사랑으로 떡상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섬기면 비워짐일까요? 채워짐일까요? 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58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의 죄를 알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이 이거죠. 크게 외치고 알리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듣기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선포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의 죄악이 뭡니까? 이들의 죄악이 3절 이후로 보면 그들이 금식은 하는데 금식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주목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의 정신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금식하는 날에 뭐합니까? 오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온갖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그리고 4절도 보면 계속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준봉으로 치는 거다. 그 금식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식하면서 난 금식하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 향해서, 아내 주변 사람들 향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돼. 그러면서 물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밥 이렇게 대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또 힘든 일을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시키고 나 금식하니까 또 예민하니까 또 한 번씩 싸우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식하지 말고 밥 이빨 먹고 네 할 일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금식하려면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밥 이빨 먹고 네 할 일 제대로 해라, 나 잘 숨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라는 거죠. 아침부터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4절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금식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58장 5절도 보면 그들이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뭐예요?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힘이 없다, 내가 금식하니까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형식적인 모양은 다 갖췄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6절 이후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을 어느 목사님은 참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참된 금식이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도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금식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 58장 8절, 9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58장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58장 9절에도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달려가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신 은혜가 뭡니까? 58장 1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내 영혼을, 내 뼈를,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다 누구에게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된 동산이 뭡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물이 메마르지 않는. 이거를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 막히지 않고 항상 흘러 넘치는 것이 물된 동산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삶, 은혜의 삶이 마르지 않고 넘쳐 흐르는 이 은혜, 이 물된 동산의 은혜,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교지마다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있었던 것을 없었던 것을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거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섬기니까 채워주셔야 됩니다. 채워주시면 당연합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인도하심의 이 물된 동산의 은혜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는 가운데 소생시켜 주시는 리바이벌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된 동산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강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리바이벌의 은혜, 소생함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채우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항상 도우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두 손 높이 드시고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금식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너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은 사람 앞에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신앙 행위는 전부 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가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것을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사람을 의식해서 하려고 하니까 외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사람 앞에서의 삶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궁핍하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복음을 전하면서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귀한 강사님을 보내셔서 우리들 자신을 좀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내가 말하는 모든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전부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할 땐 다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생각들이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져라.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